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책마다 제목이 다 있습니다. 제목이 다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책 제목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책 제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면은 전체 내용을 이렇게 담은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창세기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을 삼습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민수기에 있어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신명기는 이것들은 말씀드리라.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단어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와 신명기가 비슷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책의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바꾼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정하게 된 것이죠. 이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가 광야라는 점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 광야의 어원에는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광야의 의미는 말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오는 단어도 히브리어 단어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다, 말씀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왜 민수기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명의 사람들이 70일 동안에 번역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 책을 70인경 혹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민수기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였는가 하면 숫자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결과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들이라고 70인경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것을 라틴어 성경에서도 라틴어 번역자들이 누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숫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도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붙이면서 이 이름이 고착화된 것이고 한글 성경도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라는 그 뉘앙스보다는 이 광야에서라는 뉘앙스가 조금 더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세 가지 부분을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알아야지만이 민수기를 이해한 도움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민수기가 어떤 책의 성격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1장과 26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이 군대 조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계수된 사람의 숫자는 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의 때의 사람 숫자를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오합지졸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 갖추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가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여성은 관광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출장 순례 개념도 아닙니다. 이주의 개념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삶의 그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한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민수기의 여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여행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가운데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됩니다. 나팔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붑니다. 또 하나는 절기 때에 나팔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 때에도 나팔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군대 조직을 갖추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엄격한 명령 체제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이동 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필연입니다. 우회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회해도 다 광야길입니다. 바닷길로 들어가지 않는 한, 지중해로 들어가서 돌아가지 않는 한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필연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할 때는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임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민수기에서의 여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들의 여행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가는 여행입니다. 구름을 반드시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름이 또 올라야지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정,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부터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볼 필요가 없는 아낙 자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구름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이죠. 광야에서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만 보면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것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가 감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쳐다본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쳐다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걸 보게 되면은 실족하게 됩니다. 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옛 세대, 불순종의 세대가 이제 그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행이 되지 않고 유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세대로 교체하는 시간이 38년이 걸린 겁니다. 불순종의 세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속죄의 여행, 속죄의 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결과를 광야에서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광야길에서는 오직 구름만 쳐다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민수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광야의 개념입니다. 이 민수기의 소재이자 배경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38년을 걷고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서 광야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길이죠. 승리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예에서 그들은 이제 해방된 겁니다. 풀려난 것입니다. 감사의 길이죠.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그들 앞서 이동하고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그들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길은 어떤 면에서는 은총과 사랑의 길이요 자유와 해방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숱한 저항, 불순종, 실패를 주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길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광야는 유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숱하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후대의 이스라엘이 반드시 듣고 배워야 할 선대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을 전하는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에서 그들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라고 이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잊혀서는 안 될 일종의 경고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반응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민수기를 꼭 읽어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민수기의 한 부분을 이 시간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 광야일까?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를 정의해 준 구절입니다. 이 민수기 20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 드리면 이 내용이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는 한마디로 나쁜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없는 곳입니다. 살기 힘든 곳입니다. 파종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도 없죠. 무화과, 포도나무, 석류 그런 것 없습니다. 심지어 마실 물도 없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곳이 또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 광야를 한번 가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지금 여행 프로그램 중에 광야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도중에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자가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순종하여 원망하여 죽은 자들은 있지만은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죽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불편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지는 못한 곳입니다. 이런 절망의 땅, 광야에 다 없지만은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우리들을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내몰아 가시는 겁니다. 먹는 것이 풍족합니다.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오늘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어야지만이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죠. 마음껏 털어놓고 양치질하죠. 털어놓고 씻고 있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경험을 광야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데리고 몽골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막 지역이 많지요. 물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옆집에서 물을 얻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에 간 겁니다. 하필. 아이들이 얼마나 씻기를 좋아합니까? 물이 없는데 제가 보여줬습니다. 1.5리터 생수병으로 머리부터 샤워를 할 수 있는 걸 제가 시범을 보여주고 여성들에게는 2병을 주고 남자 아이들에게 1병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나오죠.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어쩌냐. 나중에 보니까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가보면 알죠.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광야에 서보면요. 물이 아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에 있어야지만이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반찬 투정 광야에서는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광야가 아니면 맛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있어 봐야지만이 그늘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저도 몽골에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다 내려야 됩니다. 완전히 초원이죠. 나무 한 그릇 없습니다. 그냥 한낮에 기온이 40도 가까이 되는데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죠. 구름이 태양을 가려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했습니다. 광야에 있어야지만이 깨닫는 것이죠. 광야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모든 생존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길도 광야의 길이지 않습니까? 걷다가 쓰러질 일이 더 많습니다. 걷다가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걷다가 더 이상 걷기 싫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광야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통계를 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3만 불이 기점입니다.
3만 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어도 아픈 것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에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광야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황금을 구하는 자 없습니다. 광야에서 해야 될 기도는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집을 짓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광야는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이 먹어야 될 것을 주셨습니다. 왜? 광야에서는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 2대 이상씩 다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이스박스에 얼음 채워놓고 살아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채워나가며 만족할 때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에게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는 좋은 집이 아니어도 햇빛을 피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그늘에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거대한 장대비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내리는 이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기도는 은혜를 추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것도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요, 걷는 것도 은혜요, 앉고 일어서는 것도 은혜요, 말하는 것도 은혜요, 보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인데 불평과 불만이 왜 그렇게 많은지 광야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선물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깨닫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살쪄져 있는가, 얼마나 기름이 발라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어졌습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만족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죠. 광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꿀 겁니다. 세 번째, 왜 광야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그런 말에 속뜻이 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책 제목에 더 가까운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장소도 광야 시내산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렀던 곳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분주한 것을 피하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새벽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조용한 시간대를 찾기 위해서 그런 시간에 나오는 것이죠. 수도원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수도원들은 다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발걸음이 닿기 힘든 곳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백 년 된 700년의 역사를 넘어선 수도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머지 것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 광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도시에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광야라고 했을까? 왜 인생을 광야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힘께나 쓰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해보게끔 하기 위해서 인생을 광야로 만드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이고 무엇이 덜 귀중한 것인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광야로 만드신 겁니다. 광야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필연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원치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한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기도하십시오.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라는 인생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단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유일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광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면 고달플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다가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자리에서 지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대를 마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광야의 길이 아니고 유랑의 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광야길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가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고독, 광야와 같은 침묵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버리셔야죠.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하면 참 좋은데 이 지점에서 자신을 놓고 또 하게 되면 또 다 뺏어갈까 봐 두렵고 막 그런 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여린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이 알고 계시죠. 세상의 분주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 이 욕심이 가득 찬 이 모습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지만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에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